오늘 본문 말씀은 한마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덕을 세울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방법론을 바울사도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삶을 어떤 식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바울사도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덕을 쌓는 일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현대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참 이 덕을 쌓는 그런 삶이 갈수록 찾아보기가 어려워지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유는 왜 우리가 덕을 쌓는 삶을 살기가 이렇게 어려워지는 것인가? 우리의 경우를 놓고 보면 요즘 보면은 개인주의라고 하는 것이 아주 심화되어질 뿐만 아니라 결국 이것이 집단적인 지역 이기주의 같은 것으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소위 덕이 부족한 소치로 우리들의 삶이 이런 식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덕을 쌓는 방법이 무엇일까?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8절 말씀까지를 보면은요, 신앙생활의 나름대로의 이렇게 몇 가지 단계가 있는 것처럼 바울사도께서 설명한 그런 말씀이 있죠.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계단으로 이야기하자면은 8가지 단계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두 번째 단계, 여기에서 덕이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덕이 쌓여야만 우리 신앙의 진보를 우리가 이룰 수 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조금씩 더 나은 그런 레벨을 향하여서 이렇게 진보되어져 가는데 제일 중요한 게 덕이라는 것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높은 차원의 그런 신앙의 삶을 향해 나아가고자 한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내 자신이 덕을 쌓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고,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의 기도 생활하는 것도 가만히 보면은요, 사실은 우리 드림교회에서는 뭐 이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마는 때로는 어떤 분이 너무 크게 막 울부짖으면서 기도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름대로 하고 싶은 기도의 제목들이 많은데 누군가가 옆에서 그냥 울부짖고 큰 소리로
기도를 하게 되어지면은 더 이상 기도할 마음이 이렇게 그냥 떠나버리는 그런 경우 있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울부짖으며 소리치고 싶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지라도 혹이라도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의 기도에 방해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지금 내 기분은 한번 그냥 막 외쳐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하고 싶지만은 그래도 절제하는 이유는 바로 내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덕이라는 건 별거 아니라 바로 이런 것부터 우리의 덕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누구나 다 사실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덕이 있는 사람일 경우는 내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보다는 때로는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어질 수 있다면 내 자신의 것을 희생하고 그리고 양보하면서 먼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그런 삶의 자세,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덕은 여기에서부터 기초가 쌓여져 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슬프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까지 꼭 같이 더불어 슬퍼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는가? 아니면 우리가 나 혼자서 가령 예를 들어서 그냥 나 혼자서 저 산에 들어가 숲속에서 기도할 때야 그냥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기도해도 되지만은 여러 사람이 같이 기도할 때에는 내가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차원에서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도 참을 수 있는 바로 이것이 어쩌면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때로 울고 싶어도 마음대로 울지를 못하고 그리고 때로는 정말 웃을 일이 있어도 마음대로 웃지를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아요? 다나 어떻게 생각해? 내가 너무 막 기쁘고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막 깔깔대고 웃고 싶은데 내가 이렇게 좋아 그냥 기뻐하고 막 웃을 때에 혹시 다른 일로 기분이 좀 상해 있는 친구가 바로 내 곁에 있다는 것을 내가 알았을 때 좋은 내색을 내 마음속에 있는 기쁨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지 않는 것이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덕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탈무드라는 유대인들이 즐겨보는 책에 보면은요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발가벗지 말아라. 남들이 다 입고 있을 때는. 입지 말아라. 남들이 다 벗었을 때는. 서 있지 말아라. 다른 사람들이 다 앉아 있을 때는. 앉지 말아라. 남들이 다 서 있을 때는. 웃지 말아라. 남들이 다 울고 있을 때는. 울지 말아라. 남들이 다 웃고 있을 때는. 이게 어찌
유태인들에게만 필요한 덕목일까? 오늘 우리들도 최소한 이런 정도의 남을 배려하는 그런 삶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이죠. 우리가 덕을 쌓는 구체적인 방법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야 될 터인데요. 구체적으로 덕을 세워나가는 비결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랬어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뭐냐면, 내가 누군가에게 덕을 베풀고 싶을 경우 내가 강한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뭔가 참을 수 있는 것도 내가 강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 뜻이에요.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약한 자는 참고 자시고 이게 없다는 얘기죠. 참아도 강한 자가 참아야 되고, 그리고 뭔가 많이 가져야만 많이 가지지 못한 자에게 베풀고,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뭐 내가 힘이 없고 약해서 누군가에게 이렇게 복종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건 좀 비굴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하고 싶어도 하지 않고 그리고 뭐 때로는 먹고 싶어도 먹지를 않고, 그리고 내가 막 잘 입을 수 있어도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 실은 내가 뭐 부자요 가진 게 많지만 이걸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는 이유는 왜 그래요? 없어서. 내가 그런 모습을 보일 때에 상처 받을 수 있는 이웃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이다. 내가 연세대학교 원주 캠퍼스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지도할 때 가끔 내가 그런 얘기를 해요. 강남에 부자들이 집 아이들이 많거든요. 거기 뭐 그냥 기숙사에다가 자가용 갖다 놓고 생활하는 아이들, 때로는 그냥 뭐 밖에 나가서 제법 큰 돈을 술값으로 그냥 쓰고 들어오는 그런 아이들이 있는데, 니들 한번 생각해봐라. 응? 너희들 중에는 새끼 식사 꼬박꼬박 하는 것조차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런 친구들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느냐. 그래서 내가 그런 제안을 하기도 했어요. 우리 기숙사 식당 배식 창구에 바구니를 하나 놓고 가령 예를 들어서 나는 좀 식권이 여유가 있다, 10분 학생의 경우는 그 바구니에다가 좀 놓아두면 좀 필요한 친구들이 그걸 좀 쓸 수 있는 이런 분위기, 이게 바로 우리 연세대학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성경 말씀을 교훈으로 삼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좀 이래야 되지 않냐. 뭐 그런 걸 뭐 수업 시간에나 아니면 설교할 때도 가끔 이야기도 해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이런 것이 소위 말해서 연세의 얼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한 세기 지켜온 연세의 얼하고 막 노래를 하고 그러는데, 연세의 얼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다나
어리 가버린 사람을 뭐라고 그러게? 어리 빠져버린 사람. 영혼, 정신 이게 없는 친구 뭐라고 그래? 어리 가버린 친구를 보고 얼간이라고 그래. 얼간이. 에라 얼간이. 우리가 얼간이가 돼서 되겠느냐? 우리는 어리 살아 있어야 된다. 그 어리라는 게 뭐냐? 홍익인간, 뭔가 다른 사람에게 널리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 이게 우리나라의 적어도 교육의 이념입니다. 교육의 목표다. 일반 학교도 실은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우리 연세인이라고 한다면 기독교 정신으로 교육을 받지 않은 다른 사람들보다는 이런 점에서 좀 우리가 차별성을 지녔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용서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은 내가 너를 하나 그냥 올려 붙일 힘이 없기 때문에 참는 것, 이건 용서가 아니다. 실은 내가 너 얼마든지 몇 대 지어 박을 수 있는 힘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웃사랑하기를 내 몸처럼 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참지, 내가 참는다. 이게 진정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 열심히 많이 벌어야 된다. 왜? 내가 많이 가져야만, 내가 많이 알아야만, 내가 힘이 있어야만 다른 사람도 용서하고, 그리고 나보다 가난하고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베풀 수 있는, 소위 덕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이런 덕을 세워 나가는 일을 위해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소위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사고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된다. 오늘 1절 한번 하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 스스로 기뻐하고자 하면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그런 덕이 깨지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그런다라는 거예요. 내가 막 기쁘고자 막 애를 쓰게 되면은 때로는 이것이 다른 사람의 슬픔이 될 수도 있다. 세상 만사 다 총량제인 것 같아. 기쁨과 슬픔. 내가 기뻐한 만큼 다른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은 그만큼 줄어든다. 가령 내가 재물을 많이 가지면 누군가는 그만큼 적게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이렇게 제한 한정되어 있는데 그걸 내가 너무 많이 누려버리면, 사용해버리면 누군가는 반드시 그걸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을 내가 늘 의식을 하고 살게 되면 조심하게 되고, 티내지 않게 되고, 체하지 않게 되고, 그리고 내색하지 않게 되고, 그렇죠? 이게 바로 진정한 덕이라는 것을 지금 바울 사도는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 말씀 가운데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먼저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제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좀 감이 잡히지 않습니까? 이웃을 먼저 기쁘게 해주려고 하고, 그리고 그들이 기뻐할 때에 그 기쁨 속에서 자기 기쁨을 찾는 수준의 인격, 이 정도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애나 길러보면, 내가 부모가 돼보면 이런 걸 알잖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 자식들 뭐 해주고 뭐 먹이고 할 때 막 좋아하고 기뻐하면 부모들은 그거 내가 먹고 내가 쓰고 내가 입지 아니해도 기쁘지 않아요. 자식들이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만 바라다 보고 있어도 내 마음속에 기쁨이 샘솟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삶은 이래야 된다라는 얘기. 가령 우리가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내가 내 남편을 기쁘게 만들어 놓아야 나도 기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밖에서 죽어라고 뼈빠지게 일하고 돌아온 남편 오자마자 막 바가지를 긋고 이런저런 그냥 말을 해가지고 남편 마음을 상하게 해 놓으면 그런 분위기 속에서 내가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없다? 다나, 엄마한테 지금 무슨 얘기해? 응? 엄마가 밖에서 일하고 들어온 아빠 막 이런저런 말로 기분 나쁘게 해 놨을 때 엄마 기쁨이 있을까 없을까? 요새 우리 다나가 사춘기. 아빠가 기분 나쁘면 엄마 역시 기분 나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피차 서로 상대방을 어떻게 하든지 그런 상태로 만들어 놓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바울 사도는 그러면 이런 일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가? 이런 덕을 세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은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누구보다도 그리스도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 이건 뭐냐면 항상 주변에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그런 삶을 예수님께서 사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예수를 본받아야 된다.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4절을 보시면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과 그리고 주님의 인내와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삶의 자세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요, 정말 고난당한 사람들의 여러 경우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웬만한 일들을 통해서 다 참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산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저는 결혼 주례를 부탁받고 소위 주례사를 할 때마다 늘 그런 얘기를 반복하죠. 뭐냐면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특히 우리가 소망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미래지향적인 아니면은 미래에 비전이 있는 사람, 꿈이 있는 사람. 그 꿈이 뭔데? 내일은 오늘보다 더 좋은 날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을 것이라는 믿음과 소망이 있는 사람은 오늘 좀 힘들고 어려워도 절대로 낙심하거나 불평하거나 하지를 않는다. 왜? 오늘 좀 참고 기다리면 내일은 반드시 좋은 날이 다가온다는 그런 믿음, 그런 확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참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믿음, 그런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대번에 불평하고 탓하고 그리고 삶에 재미가 없어지는 그런 경우를 아마 여러분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이기 까닭에 그렇지 않은 세상 사람들과는 뭔가 다른 모습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러냐 신앙인으로서의 어떤 차별성 이와 같은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바로 그리스도인의 덕이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게 하시는 거예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받으실 때 너 착하니까 너 선하고 항상 바르고 옳게 생활했으니까 주께서 그런 나를 받아주신다? 그렇다면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생각해보면 정말 허물도 많고 죄도 많이 짓고 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는 그런 나를 우리를 용납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어때요?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주님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내가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것이다. 그렇잖아요. 다나 그렇잖아. 다나가 밖에서 학교에서 착하게 공부 잘하고 그러면은 결국 누가 영광을 받게 될까? 다나 엄마 아빠가 참 가정교육을 잘 시켰구나. 저렇게 다나가 밖에서 착하고 공부도 잘하고 학생들에게 다른 친구들에게 본이 되는 건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다나를 가정교육 잘 시켰기 때문이다. 결국은 아빠 엄마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를 본받아 정말 주님처럼 살려고 노력을 하게 될 때, 바로 이런 덕이 쌓여질 때 결국 하늘 아버지께 이걸로 영광을 올려 드리는 것이 된다. 그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를 사랑하겠다.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 나 같은 것을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이렇게 받아들여 주신, 소위 용납해 주셨는데, 그런 점에서 내가 사랑의 빚을 진 만큼 나도 너를 내가 받아들이겠다. 이게 우리들의 덕목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뜻이에요. 우리들의 가정, 우리들의 교회, 우리들의 삶이 이렇게 되어진다면 결국 오늘 본문 13절 말씀대로 될 것이에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 사도의 이와 같은 바람이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드림교회를 통해서도 이게 현실이 되고 우리들이 이런 모습으로 이런 덕을 세우며 살아가게 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돌아가게 되는 귀한 일이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